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어제 우리 행복선교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좀 대표해서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준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김소연 집사님 앞에 요 바로 가운데 앞으로 이렇게 좀 보면 떼하고 우리 하나 자매님 반주를 잠깐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김유선 권사님 또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선택의 순간이 많이 다가오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과 평안함이냐,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헌신이냐. 항상 모든 결정의 순간에 쉬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교회를 두고 먼 곳까지 굳이 가야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이슬이 성민이 그리고 김경란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교회를 여행하듯이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해주고 또 헌신해준 우리 김경란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인지 행복샘교회를 선택하는 데는 그렇게 힘든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직에 대한 욕심이나 바램은 없다고 늘 지인들에게 말해왔습니다. 피택 선거 전까지만 해도 저의 부족함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리임에 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지만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순종하도록 개혁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라 늘 생각하였지만 혹시나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임직 교육이 계속되어지면서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닌 행복샘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장로 그리고 임직자를 세워져 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행복샘교회를 위해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준비됨이 우리 교회의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직분이 또 이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을 배워가겠습니다. 선한 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리에 이정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임직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 행복샘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향하신 사랑은 마치 기적과 같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리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행복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공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일남 삼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늘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지내던 저에게 옆집 언니를 따라간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왜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지만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는 저의 성경책을 찍고 불태우셨지만 그래도 또 용돈을 모아 빨간 성경책을 다시 사고 또 불태워지면 또 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저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의 다툼으로 집에서 나와 마루 끝에 앉아서 울면서 바라보는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왠지 하나님은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골 마루 끝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에게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행복생 교회와의 첫날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둘째와 16살 차이가 나는 서은이를 임신하고 배가 너무 불러서 도저히 운전하며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발걸음 가는 대로 간 곳이 행복생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끌어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행복샘 교회에 지금까지 13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주님 저는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이만큼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며 말하며 어릴 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주일날 교회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름 착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도 원망스럽기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냐고 왜 당신이 그런 질병에 걸렸냐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찾게 하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저는 난소암 4기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이 재발해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사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행복샘 교회 믿음의 지체 속에서 13년 전에 미리 속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저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암을 가지고도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가장 약합니다. 하지만 이 약함이 행복샘교회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강함이 되었음을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의 염려와 배려와 사랑 덕분에 가시를 가졌지만 행복샘교회의 권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고난을 통해 아픔을 가진 형제 자매의 마음을 더 알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눈물로 인내로 저의 남은 삶 동안 제게 맡겨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권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상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 이겨내고 살아온 거 내가 칭찬해 줄게 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샘 교회 권사로서 이제는 또 다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행복샘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김유성 권사님 간증 은혜 가운데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심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놀라운 계획하심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중직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임직 감사 예배에 어제와 이어서 우리 임직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 행복선교를 섬겨 나가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참 귀했지만 어제 당일에도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척을 해서 평생 동안 장로를 세우지 못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인천노회에 들어온 지 거의 1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들어온 이후에도 개척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장로를 세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중직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더 성장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문에도 항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일상 매일의 예배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임직식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임직 받으신 우리 임직자들 정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임직자들은 적어도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인데,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자기의 권위로 지배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본이 되라는 이 말씀이요,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장로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혹은 리더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이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정절과 사랑과 믿음과 모든 면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지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첫 집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7 집사들을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최고의 가르침은 본을 통해서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부모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행복수행교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우리 임직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서산대사가 지었고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시가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에 금일아행저 수자쿠 인정.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답설야 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함부로 아무렇게나 걷지 말아라. 금일아행저,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수자쿠 인정, 마침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 임직 받으신 분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역시도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장로님이 한 번도 계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신기하게도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와 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준채 장로님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신 우리 김처훈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운 것도 처음이지만, 특히 30대의 안수 집사가 되어진 일도 아주 이례적인,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행복선교회에는 50대 안수 집사님은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안수 집사님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청훈 집사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옆에서 우리 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강성대 집사님이, 우리 박준서 집사님이, 우리 박진수 집사님이, 우리 김청은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금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권사님이 두 분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50대 권사님들이 세워지셨습니다. 그것도 6분이나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권사님들이 모인 교회는, 또 그렇게 모인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30대 40대 여자 집사님들이요, 눈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김승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양한 집사님도 그렇고, 네, 우리 권사님들을 다 옆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모두가 내가 정말로 본이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일에, 할렐루야, 우리 임직자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한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임직 받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주고 임직패도 받으시고 꽃다발도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 가운도 입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임직을 받았다라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허울 좋은 감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상 이 직분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제는 봉사하다 죽어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임직자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임직패 성경 구절을 넣는 그 밑에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넣으려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임직 받기도 전에 아마 다들 실족하실까봐 제가 특별히 이 말씀 구절은 제가 살짝 빼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 같은 중직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일을 맡아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직분을 줄 때, 임직할 때, 직분을 줄 때 가장 큰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8절, 26절에 보시면 여기에 크고자 하는, 크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그죠? 이 크다라는 의미가 세상에서 의미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크다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으뜸, 높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 으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진짜 높은 곳에 올라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이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섬기는 일에 결정적인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신 모든 중직자들이 이 섬긴 일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생교회는 이 첫 번째 장로님을 너무너무 잘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장로님을 옆에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교회 안에 굳은 일, 또 힘든 일, 힘쓰는 일은 언제나 우리 제일 먼저 장로님이 앞장서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장로님을 볼 때 팔짱만 끼고 딱 옆에 서서 말로만 지시한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몸이 앞서 나가시고 솔선수범해서 섬기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임직 받으시는 그 전날 금요 심야기도에 마치고도요, 임직식 행사 그 PPT를요 또 새벽 늦게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임직식 당일날에는 장로님이 방송실에 계실 수 없으니까 금요 심야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셔서 임직하실 때 사용되어질 그 순서 PPT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이요 우리 장로님의 몸에는 언제나 배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번에 피택 중직자 권사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권사님들이요 하나같이 그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본이 되셨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식사를 우리 그때는 매주 이제 셀별로 돌아가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실 때 항상 반찬을요 다른 자기의 목보다 2개, 3개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반찬 만드신 일에 은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본인이요 먼저 자기가 준비해야 될 목보다 2배, 3배를 항상 더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는 어떤 한 청년에게는 졸업 축하한다고 그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장애를 가진 가정도 있었고 또 목포에서 인천으로 이사온 새내기 가정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정착을 잘 못하거나 혹은 신앙이 연약한 지체에게도 일단은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김치나 다른 반찬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서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또 우울증을 앓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한국폴리텍 대학에 입학할 때 가방을 사다가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내서 열심히 살라라고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반의 모든 식구들을 늘 그렇게 돌아보시고 섬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섬김에 있어 정말로 귀한 본이 되셨던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 혹은 도덕성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분이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삶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전반을 돌아보시고 혹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직접 보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그 섬김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고아와 가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연약한 지체들, 가장 많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 지체들을 환난 가운데 늘
돌아보고 섬기는 일,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실한 믿음이고 경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섬김이, 그 손길이 우리 중직자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성교회가 언제나 따뜻한 교회, 항상 모든 우리 행복성교회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 중직자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납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요, 항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과 청년부, 또 그리고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청년과 더불어서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밝혀지게 되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교사도 내려놓게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도 내려놓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일을 문제 삼느냐?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학생하고 청년하고 교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또 왜 찬양팀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 찬양팀을 내려놓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더 키워나가신 거예요. 항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이 더 커지게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도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고, 그 청년과 그 가정들, 그리고 학생과 그 가정들도 다 교회를 나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가까운 목사님,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시선이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 토론을 하면요, 아주 논쟁이 대단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항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 실수나 연약함이 없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혹은 중직자들, 성도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실수나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의 불씨가 언제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가장 잘해야 되냐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능숙능란하게 교회가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교회가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가장 또 서투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상사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할 때는요, 묵묵하게 잘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더 잘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신데, 아니, 권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다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노아는요, 아브라함은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나왔던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임직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늘 우리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로는요,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삶으로는요,
우리가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을 보여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그 교회의 생명력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보라신 주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라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가는 거 아시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용서와 용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이 바닷가로 나가서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했는 그 자리에 누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으로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침체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수행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사대교회는 초대교회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말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셨죠. 무엇 때문이겠어요? 사랑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행복수행교회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심야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시험 보실 때 노회장, 노회장을 하셨던 증경노회장님만 고시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장로 고시를 보셨던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노회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를 세우는 교회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 행복수행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대단히 많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참 위로가 됐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런 중직자들을 세웠다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와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임직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되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물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수행교회 안에 중직자들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에 더욱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위에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떼를 치고 돌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는 주님 주시는 그 마지막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베드로가 용서받는 은혜의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주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받고 용서받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은 후에야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더 남보다 탁월해서, 영적으로 탁월해서 우리가 임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다르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사람의 지혜, 경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경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은 전부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엎드리는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든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혜인이랑 금요심야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여러분들 이번 그 임직 감사 예배 순서지를 우리 혜인이가 보게 됐어요. 딱 보더니 뒷면에 우리 임직자들 사진이 쫙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 혜인이가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우리 임직자들 보니까 다 금요심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죠, 그죠? 네, 이번 임직자들은 적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시는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더 잘 감당하셔서 우리 행복순교의 중직자들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자리에 본이 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더 잘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살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장로님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사돈 되시는 또 우리 박순서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추승미 집사님이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셨어요. 네, 울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식에 못 오시니까 미리 월요일 날 한 달에 격주로 월요일날 한 번씩 쉬시는데 그날 올라오신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그래서 불러주셨죠. 오랜만에 목포에서 또 만났던 우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최고의 회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태호 용돈보다 더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라고 제가 이 자리에 밝히기는 어렵지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집에 와서 문자를 드렸더니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자기가 많이 벌지는 못해도 돈을 써야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기록해 주셨냐면,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어른으로 남을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이 글이요, 제 마지막 이 글이 두고두고 마음에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어른으로 남을랍니다. 그래서 그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으시구나. 근데
저도 딱 그와 같은 소원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어도 나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좋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 소원이 있거든요. 정말 마지막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목사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겸이나 혜인이나 찬이에게도 좋은 아빠로서 그렇게 남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한번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이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이 호칭이요 또 익숙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꼭 품어주시되, 적어도 섬긴 일에 있어서만큼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죄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꼭 본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이번 임직을 받으시면서 마음에 꼭 품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생교회 장로님과 안수집사 그리고 6분의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임직자들이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되 온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용납과 용서의 삶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에든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행복생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을 누리고 나는 교회로 우뚝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